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어서 기도로 풀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 예, 이거 꼭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쓸데없는 하찮은 그러한 명령은 결코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내용을 3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이해가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10마디를 깨닫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좀 잘 모르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안다, 책을 보고 이해를 한다, 그것은 부분적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깊게 알고 체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물론 아주 협의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높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고 다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특화된 그 나라 그게 뭐냐 할 때에는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있죠.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아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신다? 아들을 보내시고 왕위를 주신다. 그에게 왕위를 주신다. 그러면 그 왕께서 이제 야곱의 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견고하게 서서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좀 더 그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랬어요. 군림 오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기 왕자의 군림하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한 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림하셔서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바로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 다음에 그 임하신 그 백성들에게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다스리는 세계,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흥미롭게 이 욥기서의 내용 일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매우 흥미롭죠. 예, 잘 들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흥미로운가? 욥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이제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을 이제 정죄합니다. 또 욥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변명, 그들의 말에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런데 세 번씩 욥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근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2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 5번 얘기하는데 소발이 이야기할 그 차례인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욥에게 이제 책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욥의 친구들도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 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갚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욥기서의 대충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일부 수하 사람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 그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그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여기 7절 뒷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수하사람 빌닷의 이 말이 다른 친구들 말과 비슷해요. 내용이. 예. 그러면 이 말이 왜 잘못됐느냐 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그러면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하지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가 틀렸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예.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예.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을 쉽게 찾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겁니다. 노르마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해도 이게 잘못됐나? 아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9장 14절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내 의를 내가 정말 나 의롭게 살았다. 내가 죄를 지은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반듯하게 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를 내 옷으로 삼았으며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역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뺏었느니라. 아니 누가 와서 약탈하고 강탈하면 내가 쫓아가서 다시 그 물건을 찾아서 원주인에게 내가 돌려줬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보좌가 됐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여러분, 이게 욥의 대부분의 답변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욥의 말이 틀렸다, 잘못됐다?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어느 부분이?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이죠. 누가 나는 의를 즐겨하고 내가 결코 죄악을 물 먹듯이 먹지 아니하며 나는 정의대로 정직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만약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존경하죠. 아, 이와 같은 믿음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할 겁니다. 그런데 32장을 보면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거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군지 잘 몰라요. 좌우지간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요겁니다. 욥의 말이 뭐가 틀렸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친구, 욥의 친구에게 또 화를 내는데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예. 정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책망을 합니다. 욥에게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했다는 문제와 또 친구들에게는 욥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 이 엘리후를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욥에게 무슨 말로 책망하십니까? 무지하다 이렇게 나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무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엘리후와 그리고 하나님께 이 책망을 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애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그리고 의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통치의 원리와 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의 법, 원리 이것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가?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똑같아요 다. 그래서 책망을 들은 겁니다.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은 회개하죠. 회개했다고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아주 확실하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죠. 자기가 한 말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대로 하죠? 네, 제대로 해요. 여기 거두어드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두어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가슴을 쉽게 말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을 되새겨보고 되돌려보고 생각해보니까 토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토가. 아주 격심하게 거부하고 거스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막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거둬들인다. 그냥 나 거둬들였어. 다 끝났어. 이게 아니고 이게 생각만 하면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생각만 하면.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내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뭣도 했다. 내가 뭣도 했다. 내가 뭣도 했다. 내가 했다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죽게 됩니다. 인애와 공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 통치 원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왕 위에 앉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들을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를 헤아리지 못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리시는 이 법과 통치 원리를 거부하고 내 의를 드러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토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의를 인정할 만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의롭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했다. 11조도 했다. 금식도 했다. 자기들의 의가 나타나요. 자기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시장에서 손들고 막 거룩하게 손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가 죽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죽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알메니안의 사람들이나 왜 자꾸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이것으로 통치하는 까닭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한다는 말을 위로 받는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위로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 단어 뜻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위로 받는다는 말 범주 안에 무슨 말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탄식하여, 그러니까 슬픔으로 탄식하는 것을 완전하게 내가 끝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 설명이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위로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뜻이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회개, 위로 뭐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눈여겨 봐야 됩니다.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내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하는 이 슬픔을 완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하죠? 됐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욥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가 다 끝났어요. 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처음 욥에게 와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죠?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너 말도 옳지 못하고 욥의 말도 옳지 못하고 옳은 게 너희들 하나도 없어. 그래서 노하는 거야. 내가 진노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셔야죠? 패야죠. 두들겨 패야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 다음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파괴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옳지 못한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뭐 했다고요? 회개했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욥하고는 이제 청산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수소 7과 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번제 얘기를 하십니다.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않겠다. 갚지 않겠다. 갚지 않겠다. 너희가 욥의 말과 같이 정말 옳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의 우매한 것, 무지한 것, 너희의 죄악을 따라서 내가 갚지 않겠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욥의 친구에게나 하나님의 대하시는 태도 보세요. 뭡니까?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세우신 법이 딱 있는데 인간에 대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인간을 그리 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통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가 끝이 납니다. 예, 이제
그러면 다윗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33편 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왜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는 달라요. 뭐라고 달라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신다든지 이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헷셋,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미슈팟, 공의와 하나님의 최대, 하나님의 이 의가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 뭐더라? 인애와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의더라. 다윗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쳐다볼 때에 뭘로 보이겠어요? 다 은혜로 보이지. 자, 말씀으로 하나를 지으셨고요. 예.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들춰낸다고 한다면 누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겠느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대하시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의를 뭐라고 배웠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란 뭐다?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는 겁니까? 예, 죄인에 대해서 구원하시는 그 당신의 이 법, 이것을 공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하죠. 하나님은 전혀 뜻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하고 흔들어 놓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흔들 수 있으면 좋겠죠.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눈에 탁 보이고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종이 될 만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게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모르면 우리는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애와 공의와 의로 다스리실 때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기도하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공의의 다 마치 흘러가는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것을 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지각이 올바르게 되어서 그냥 척척척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구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